오늘도 말씀 시작하면서 책 한 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원서는 헤나스 차일드라고 하는 원서인데 2001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 아메리카 베스트 티얼로지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수상을 받았던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서약하고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얻었듯이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얻은 아들이 본인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은유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와 같은 자전적인 그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열어보면 조금 신학자가 쓴 책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챕터는 제목이 살아남기 또는 어떤 챕터는 견디기 그런 타이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타이틀을 대충 보면 이분의 삶이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의 그 삶의 회상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24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그의 아내였던 앤과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놨는데 이 아내 앤은 양극성 장애 질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그것이 아주 극심한 그와 같은 발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이런저런 약을 먹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그런 희망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 희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정신 질환자의 가족은 기대를 줬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로 5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 24년 동안 원치 않는 정신질환에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당신과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황당함과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의 마음의 절망들. 또 한 번은 벌레가 자기의 몸을 지금 파먹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방에서 이리저리 뛰는 아내를 붙잡고 진정시키면서 그 아내와 함께 울어야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내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그 고통보다도 이 스탠리가 겪었던 그 힘든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아내가 자기의 그와 같은 질환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남편이 스탠리에게 막 폭언과 막 욕설을 해대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는 질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보다도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에 돌아왔을 때의 아내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이 더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책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제 신학자면서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 믿음은 무엇이냐?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이 두 번째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공고한 절망적이고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힘든 어두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이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닥치는데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내 일터에 일어나야 합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속 시원하게 좀 답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훨씬 제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답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모른 채,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계속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공고한 일을 당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개인의 성경을 펴시면 그 부제가 달려 있죠. 압살롬에게 피해서 갈 때에 썼던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났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을 가서 보시면 이 아들 압살롬이 거의 4년을 치밀하게, 우연하게, 감정적으로 울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4년을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꾸준하게 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다음에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뜻밖의 4년 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다 이 압살롬으로 향해버리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의 목숨까지 빼앗고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모사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자였던 아히도벨이 바로 이 다윗의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신하들이 이미 그의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 왕궁에 남아 있다가는 우리가 틀림없이 이 압살롬의 칼날에 우리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급하게 이 다윗이 그의 충신들과 함께 피난을 갑니다.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를 보면은 성경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공고한 날이 다다를 때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것보다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들이 주목하려고 하는 시편 3편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고한 날이 너희들의 삶에 찾아올 때는 다윗의 이 시편의 기록에 지혜 있는 모범을 우리들이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아라,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다윗의 시편 3편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2절은 모든 다윗의 주위의 사람들이, 오늘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고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적이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아들이 너에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니까 봐라, 네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기에, 너에게 도대체 어떤 죄가 있기에, 너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다윗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1절, 2절이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다윗이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나의 적이 되어버렸고 머리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리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절 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 때에 오늘 다윗은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표현은 원래 법정 용어죠. 죄인들이 법정에 나갔습니다. 검사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물론 변호인단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여기에 대해서 검사의 그 소견을 듣고 변호인의 소견을 듣고 법정에 선 이 사람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결하는데, guilty, 당신 죄지었어, 당신은 죄요 유죄요, 그러면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의 머리, 지금 죄인으로 법정에 끌려가서 머리를 푹 숙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머리를 들지 못하고 더 머리를 땅바닥에 그냥 처박은 채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에 서 있던 이 죄인이 재판장이 모든 것을 들어보니까 당신 no guilty, 당신 무죄요, 그러면 그 판결에 소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죄인 된 이 사람이 머리를 번쩍 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법정에서 무죄로 방면되고 풀려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공고한 일이 찾아올 때는 언제까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가야 하는가, 이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에게 지금 내가 그것이 왜 일어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지도 않고 다윗도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한 이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그때를 내가 기다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리라.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성경은 왜? 하나님 도대체 왜요? 이 묻는 것보다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로 기다리는 그와 같은 기회로 삼으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오히려 누리는 기회로 삼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얼마나 멀지 않습니다. 이제 치고 들어오면 금방 왕궁이 풍지박산이 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신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못 신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까 봐.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사람들 볼까 봐 창피해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지금 피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쓴 시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배포가 커서 겁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자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이 때를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의 은혜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오히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더 나아질 내일까지는 내 삶을 그냥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대충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과 또 공고한 날이 다다를 때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주신 행복의 그 삶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저 말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목회자인 저도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좀 죄송하지만 이마에 내천자가 그려지면서 근심되고 염려되고 어두워지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목사님이셔요. 매사추세츠의 미국 초기의 목사님이셨는데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특별히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설교를 참 잘했어요. 거기다 목소리가 또 좋았어요. 목소리 좋지요, 메시지 내용 좋지요, 설교 잘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됐습니다.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모님이, 이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주의 복음 위에서 사명 따라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조하던 사물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많이 실망되고 많이 절망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목회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회심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내를 가버리신 것도 힘든데 목소리까지 가져가 버리셨어요. 목이 나오잖아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목사님 벙어리가 되었다는데 완전 벙어리는 아니고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전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 사임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입니까? 뭡니까? 왜요? 그런데 한 번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때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신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그 신앙의 고백을 시로 써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우리가 찬송할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님의 날개 밑에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그곳에서 내가 지금 해답이 없고 답이 없어요.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왜요? 목회도 그만두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고 그 사랑 끊지 않아 주시니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쉬며 내 영혼이 살겠습니다. 이 시를 시작으로 많은 신앙의 시를 남깁니다. 이 목사님이 더 이상 일반적인 목회로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쓴 수많은 찬송 시가, 이 시가 실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상당히 많은 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은 자꾸만 하나님 좀 해답 좀 속 시원하게 좀 답을 주세요. 이런 어프로치, 이런 접근을 하는데 성경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해답을 꼭 얻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너희들에게 해답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도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실제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이 그와 같은 기록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명하셨나요? 안 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이 도전이셨죠. 그런데 그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날개 밑 그곳에 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시편 3편을 통하여서 승리를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7절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신세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것을 잘 보세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요 지금 시제가 무슨 시제냐면 과거 시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계속되나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내가 만들어 갑니다. 사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이 다윗이 보여준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맨 마지막 8절에 구원은 승리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완전히 패배해 있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그는 분명히 믿고 바라봅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은 절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패배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과거 시제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성경에서 요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때에 따라서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와 공고한 날을 허락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구원과 그 기도의 구체적인 응답을 내가 확신하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어떠한 가정, 삶의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또 응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실상으로 그리시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그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은혜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이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하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난 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와 같은 고백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오늘 맨 마지막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신, 바로 이 구원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승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깊이 알지 못하는 공고한 날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요?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도로 기다리는 그 시간으로 삼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피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과 오늘 내 삶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 기도의 응답,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과거 시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펠로십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주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히 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